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은혜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 위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 앞에 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에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 게 장애물일 수도 있고 사소하지만 역경일 수도 있는데 그 장애물과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한 여러분을 축하하고 이 시간에 큰 은혜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역경지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지요. 그래서 모두 세상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물 경기는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도 있고 어떤 경우는 건너야 할 장애물도 있고 장애물들을 중간중간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달리기도 힘든데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달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장애물 경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물 경기에서 그 장애물은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어느 정도 거리에 장애물이 있는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건너뛰면 되는 거죠. 또 장애물 경기는요 똑같은 그 장애물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연습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장애물은 그렇지 않죠.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돌출해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연습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력도 중요하고 머리도 좋아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면의 힘이죠. 여러분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내면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경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폴 스톨즈라고 하는 박사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라고 하는데 이 역경지수가 뭐냐면 어려운 역경을 얼마나 잘 극복해내느냐, 그 극복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한 것을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물 경기와 같은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역경지수가 높은 거죠. 실제로 주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은 사람보다 누가 성공할 확률이 큽니까?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더 크게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선수라고 해도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100m를 아무리 빨리 뛴다고 할지라도 그 100m 달리려고 장애물 정리는 다른 겁니다. 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좌절하고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 그 경기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인생에서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아도 역경 앞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인생을 실패하고 말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장애물을 만나죠. 인생의 송패는 이 장애물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서 무엇보다도 역경 지수가 높아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역경 지수가 높을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요 역경 지수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큰 장애를 만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경지수를 더욱 높이려면 의지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다 하는 거죠. 따라 보겠습니다. 신앙의 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력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뭐예요? 신앙의 힘을 가진 사람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힘이 뭐냐? 내 인생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힘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만났어. 그 장애물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찰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도 뭘 만났어요?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죠. 엄청나게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초입부터 강력한 장애물인 요단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장애물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재주나 아무리 강력한 정신력으로도 넘을 수 없는 강력하고 큰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 앞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좌절했을 겁니다. 눈앞에 축복의 땅 가나안이 있었지만 마치 그림의 떡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불가능했던 강을 넉넉히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바로 신앙의 힘으로 그렇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힘을 가지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숱한 장애물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이 신앙의 힘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었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한다. 선택을 잘해야 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넘실거리는 요단강입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면
당연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내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그 넘실거리는 그 장애물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앞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중간에 장애물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문제는 우리가 둘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다. 현실의 장애물을 붙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통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 불가능해. 어떻게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 불가능하다. 뜬구름 잡는 말씀이라고 치부해버리고 현실의 장애물을 붙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작용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의 힘이란 현실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일어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이 왜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이 왜 무서운 사람들이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니까 무서운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무서운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쥐뿔도 없으면서 뭘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 절망하지 않는 것. 왠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쥐뿔도 없지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담대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는 복음을 들고 세계 각처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외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지. 바울이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환경이나 조건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장애물을 이기고 나갔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장애물, 눈앞에 현실에 버티고 있는 장애물이 큰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이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장애물을 선택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장애물이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불가능한 강 요단강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가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주지시켜줬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면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서 간다는 말은 우리만 요단강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에 가게 될 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제일 앞에서요? 길을 아는 사람이 제일 앞에 섭니다. 아니면 가장 어른이 앞에 섭니다. 그렇죠? 우리 뒤에는 어린 아이들이 온다든지 가장 이렇게 잘 그 길을 아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좀 무엇을 맡아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숲을 헤치면서 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장애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앞장서서 장애물을 등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기에 나에게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인생의 장애물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 장애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환난을 많이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환난 중에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큰 환난을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내 머리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재주가 있었어도 그런 것도 아니고 왕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불가능의 강을 눈앞에 넘실거리는 그 강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신앙의 힘으로 넘어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하는 거지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이 그렇게 명령하라. 여러분, 요단 강물이 언제 마르기 시작했나요? 여호수아가 들어서라고 명령했을 때 강물이 벌써 말라 있었나요? 아니죠. 여전히 그 물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요단 강물이 줄어들고 마르기 시작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을 때 그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 예수님께서 미리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놓고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하인들은 벌써 변화된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준 건가요? 이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벌써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갖다 주는 일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물을 뜰 때까지도 그 물은 여전히 그냥 물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변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라고는 하셨는데 아직도 아무 변화가 없는, 언제 그 말씀대로 된다고요? 내가 발을 디딜 때, 내가 순종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터무니없는 것 같이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신앙의 힘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받는 복이요, 진짜 복입니다. 어떤 경우는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수요물을 얻어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자랑하는 경우를 존중해요. 여러분, 이런 복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얻은 복이 진짜 복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도 장애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문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